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7절 상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한 번 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걸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역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자유가 옵니다. 어딘가 갇혔던 데로부터, 묶였던 데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마음이 어디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삶의 어느 부분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자유롭게 되어지는, 보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해 왔던 것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반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하셨어요? 청년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단을 여러분의 마음이 선택한 생각의 결과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반발하지 마세요. 좀 더 들으세요.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내 인생의 현재의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싱글이십니까? 이것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많다면,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의 결과라고, 과거에 생각해 온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생활 하고 계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굉장히 크게 아멘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인생이 그러하다. 당신의 마음의 생각의 결과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니 너무 기쁘십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이 살 맛이 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따뜻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교회 생활이 갈수록 행복해지십니까? 당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들, 행복한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면 그 또한 마음이 생각해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그대로 설계대로 창조하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있으시다면, 또는 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신다면, 만약 제가 여러분의 정원이나 텃밭을 초대받아서 보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무슨 씨앗을 심으셨었는지 여러분에게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릴 때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나 없는 그 몇 달 전 무엇을 뿌렸는지, 무슨 씨앗을 심으셨는지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원의 상태, 텃밭에 자라오르고 있는 식물들을 볼 때 분명히 그것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텃밭에 고추가 자라고 있다면 고추를 심으셨습니다. 옥수수가 자라고 있다면, 고구마 줄기가 자라고 있다면 당신은 고구마를 심으셨고 옥수수 씨앗을 하날 하날 심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텃밭에 고구마가 자라고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원하지 않는 씨를 심었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원과 텃밭을 지키고 가꾸는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심었거나 또는 누군가가 심은 것을 여러분이 허용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맞아, 옥수수 심었으니 옥수수가 자라는 거지, 그렇게 인정하듯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재 모습은 여러분이 직접 심었거나 누군가가 심은 것을 여러분이 허용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진단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구석구석이 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심지 않은 것이 도단한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잡초가 일어났다,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어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 삶의 밭에 무언가를 심은 것이, 그걸 내가 허용한 겁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조치, 답이 여기 나타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출발점이다. 생각 바꾸기가 출발점이다 하는 겁니다.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바깥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겉으로 드러난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안수 기도를 정순이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받아도, 100명의 중보기도자를, 여러분 삶을 위한 중보기도자를 끌어모아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변화를 원해요. 저도 변화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모든 게 다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콩이 자라고 있는 것은 콩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팥이 자라고 있는 것은 팥을 당신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간단하다는 이유로, 너무 단순한 논리라는 이유로 이 진리를 놓치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것보다는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내 현실이 나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니 그것만은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 탓, 환경 탓한다 이 말이죠. 내 출신이 문제야. 내 배경이 문제야. 나는 불리한 조건을 타고났잖아. 또 사람에 대해서도 탓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사장님이 문제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집사람이 문제야.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마귀가 버젓이 지금도 활보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싸워야 하는, 마귀의 방해와도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의 환경,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은 그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랬냐고요? 아니요. 분명히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다른 일도 없고 문제투성이라고 판단되거든 그때는 멈춰 서셔야 합니다. 멈춰 서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뭔가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내 속에 마음밭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진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내 영혼, 내 영을 통해서 얻은 생각을 계속하면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을 계속하면 생명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평안하시지 않은 것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망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실패라는 사망 현상, 감정의 무너짐이라는 사망 현상,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사망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삶의 현상들은 내가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에서 나오는, 아니 세상에서 취득한 생각으로 가득한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현상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복하고는 거리가 먼 일들도 내게서 떠나지 않는 까닭,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의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립지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여기서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 더듬더듬해서 다치지 않도록 해서 이 공간을 빠져나가셔야 할 겁니다. 어둠은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곧바로 그 자리를 어둠이 채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항상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채 어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려면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탓하면서 변명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변명하는 것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환경 탓하고 변명하지 않을 거야. 내 상사 탓하지 않을 거고 회사 탓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결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도루묵이 될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잡초로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것이고 겨우겨우 피어낸 장미꽃이 가시덤불에 의해서 덮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내 안에서부터 바꿀 거야. 생각을 바꾸면 변화가 온다고 하셨어. 맞아. 생각이 답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맞아. 생각이 답이야. 예, 로마서 12장 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생각 변화가 답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바깥, 겉사람, 그 바깥 환경이, 바깥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이 답이고 오직 생각이 답이에요. 그 생각이 어떠한 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즉, 그 인생도 그러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셔야 합니다. 자, 생각이 안으로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내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생각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좋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항상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주야로 생각하시는 것이 주야로 생각하시는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을 주고 싶어하고 그냥 주신 걸로 만족 못하고 더 풍성하게 생명이 넘쳐나도록 생명 현상으로 가득하도록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생각을 붙드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연히 세상에서 학습된 그리고 내 안에 이미 내재된 어두운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어렵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의도를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알고 그 생각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연속이에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는 환경 변화는 생각부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다는 이유로 이 진리를 놓치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간단한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이것보다는 더 복잡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특성 중 하나는 진리라고 할 때 특성이 있는데 진리의 특성 중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이 왜 가치가 있어요? 금이 시간이 지나면 쇠로 변하거나 금이 은으로 변하거나 흙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은 항상 금입니다. 저 우주 바깥에 이 지구 바깥에서 만들어진 금이라는 이 물질은 변하지 않아요. 물리적, 화학적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수학적 이 공식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프랑스 사람이 1 더하기 1을 풀어도 같은 답, 미국 사람이 풀어도 한국 사람이 풀어도 중국인이 풀어도 바닷속에서 풀어도 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우주 비행사가 풀어도 답은 항상 2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우주가 그냥 변색을 하면서 남쪽에서 떠가지고 북쪽으로 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지구가 그렇게 돌기 때문에. 자전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물리적 진리죠. 그런데 이런 수학적, 물리적, 화학적 진리를 만드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그 진리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말로 완벽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벽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래. 믿음은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조율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다 하신 것을 아멘, 주고 싶으시면 받아야죠. 주님의 소원인데, 주님의 이루신 능력인데 아멘 받겠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힘쓰고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은 내 생각의 결과다. 나의 현실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데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생각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잠깐요. 내 생각을 내가 한대요. 내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내 증인이, 내 말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의 증인이 바로 나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냐, 속임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인생은 거짓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 내 말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계속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생각, 즉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매일을 채우십시오. 나의 미래와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희망,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고 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둠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미래와 내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준비하심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으로 생각을, 감정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 생각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 앞부분을 빼버린 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 자녀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아멘.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계획이야. 그래서 이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것인데, 무작정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기 두려움을 내쏟습니다. 염려를 막 내뱉습니다. 그리고 또 세뇌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적인 생각과 확신으로 세뇌시켜서 먹이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29장 1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뜻의 심각, 그 위력을 지금,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읽고 암송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평탄함이 있고 형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를 지켜를 곧바로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알아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심음으로써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면 그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생각으로 믿고 새롭게 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형통함이 오고 평탄함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지켜, 이거를 순종으로 해석한 실수가 있는 거예요. 지켜란 말은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생각 안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목사님, 저는 애를 셋이나 키우는 엄마입니다. 차분히 앉아서 주야로 묵상? 저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주일에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집에서 그랬대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시니까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바꿔보자. 저는 목사님처럼 주일에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계속 주어진 업무를 해내야 하고 사람에게 시달려야 하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저는 주야로 묵상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하고 직업을 바꾸시든지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이해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해요. 대체로 사람들은 한두 가지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염려거리를 찾는 사람처럼 꼭 찾아내요. 하루에도 한두 개씩.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요, 일하면서 계속 염려합니다. 일은 다 해내요. 빨래해요. 애들 씻기고 입히고 다 해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염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정적인 묵상인데 긍정적인 묵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성경만 읽고 계속 설교 말씀만 듣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사람 망가지죠.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야로 묵상이 가능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일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리셋하셔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좋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출발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 어디서 일하실까? 어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찾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혹은 점차적으로 삶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생각이 바꾸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삶의 변화가 온다. 그것이 영적인 혹은 성품적인 혹은 재정적인 혹은 인간관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나 내 속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 첫 번째 뭐 말씀드렸나요? 안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시작하십시오.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삶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무슨 행동을 취하실 겁니까? 정신 이상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신 이상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게 정신 이상이래요.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곧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꿔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망할 텐데 그러면서 하기 싫어서도 있지만 실망할까 봐 시도가 실패될까 봐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경우도 심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일이 급한데 빨리 해야 될 일인데 더 졸고 더 뭉그적거리고 더 딴짓하고 더 TV 보고 앉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인데 점점 더 이 안에 긴장이 있어서 빨리 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행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삶의 기적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면의 믿음을 증명할 때 과격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6장 24절부터 7장 20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요. 아주 오랫동안 포위됐어요. 극심한 어려움이 성중에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첫째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비둘기 똥을요. 비둘기 똥 한 줌에 엄청난 금화를 내놔야 비둘기 똥이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는 그래도 바깥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양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합분태라 그래요. 합분태. 비둘기 똥. 인도에서 보니까 코끼리 똥 가지고 책을 만들더라고요. 종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30년 동안에 약 240그루의 그 나무, 그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 분량을 생산해 낸대요. 코끼리가 먹는 게 좀 나무 잎사귀, 뭐 나무 껍질 이런 거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펄프로 해서 또 종이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합분태랑 비둘기 똥도 영양가가 일부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쪽 자식을 먼저 잡아먹고 그 고기 떨어지면 내 자식 내놔야 되고 소태 삶아서 너무 완전히 인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과가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그 사마리아 성, 그 성문 곁 담벼락 밑에 성벽 밑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따뜻한 곳에서 햇빛 쬐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다면 성 안에서 보통 바깥에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둥병자를 위해서 어느 한 지역으로 먹을 것을 던져주거든요. 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던져줄 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가 빙 둘러싸고 있으니까 뭘 탈출할 방법도 없고. 근데 중간에 낑겨 있다고요. 성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환자가 못 먹으니까 얼마나 쇠약해져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쳐서 성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판인데 서로 또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이렇게 앉아서 죽을 거냐? 그냥 성 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한번 두들겨 볼까? 들어가서 맞아서 문둥병자라고 맞아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은 거니까 들어갈까? 아니다. 성에 들어가 봐야 맞아 죽든 굶어 죽든 할 거니까 차라리 맞아 죽는 쪽을 택하되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가자. 맞아 죽더라도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적군 쪽으로 막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일어나 가자
하고서 질질 끌면서 넷이서 부축해 가면서 비틀거리면서 먹지 못해서 힘든 그 상태에서 어지러워지는 상태에서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문둥병자의 그 연약한 발걸음을 천국의 확성기를 통해서 엄청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몰려오는 소리로 그냥 들리게 만든 거예요. 적군 쪽에 막 땅이 진동을 하면서 4명의 문둥병자가 걷고 있는데 그 진동이 코끼리 떼가 막 몰려오듯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막 굉음이 들리고 전차의 소리 막 천하는 소리를 막 들리고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환각이죠. 그런 상태로 아람 군대를 두렵게 만들어. 그래서 뭐 식사하다가 뭐 챙기지도 못하고 텐트 걷지도 못하고 자기 말조차도 다 놔두고 그냥 그대로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 썰물 빠져나갔듯 빠져나갔어요. 가서 맞아 죽든지 불쌍히 여기면 한 덩어리 빵이라도 얻어먹겠지 하고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텅 비었네.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있고 우선 급한 대로 먹었죠. 배가 부르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따뜻한 어떤 토록 같은 건 없나 보니까 막 깔려 있네. 다 옷 챙기고 보니까 돈도 그대로 금화 은하 다 놔두고 그냥 급하게 철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도 가져다가 은밀한 곳에 4사람만 아는 곳에 딱 묻어놓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보니까 몇 달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또 양심의 전과자 되기는 싫어서 우리 소위가 우리 행동이 옳지 못하도다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냐.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우리 가족이 성 안에 있는데 알려야지 하고서 넷이서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적의 진영이 텅텅 비었다고 아무리 봐도 없다고 우리가 하루 이틀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고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그 양식으로 성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그 작은 생각의 변화와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자기 백성, 성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만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도 시작해야 돼요. 직장이 안 온다고요? 경제 탓이라고요? 그냥 요즘 청년들이 자신들의 SNS 커뮤니티 안에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모든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막 돌아서 가지고 문재앙이라고 그러고 문죄인이라고 그러고 문제야 그러고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다수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청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 뒤바뀌었다는 완전히 우리를 이용해서 되더니 이제는 우리를 바보로 취급해 뭐 이렇게 완전히 욕이 뭐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서는 또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공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명하거나 탓하거나 환경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되 그러나 이제는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해야지. 부모들은 죽도록 고생하는데 계속해서 화장품 필요해. 핸드폰 바꿔야 돼. 나 눈썹 좀 해줘.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지금 이 테이프를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나중에 들으실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일어서야죠. 뭐라도 해야죠. 문둥병자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대로 죽을 건가? 이대로 마냥 기다릴 건가? 우리가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군가가 알아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1,000억짜리 매출 회사인데 당신이 사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복을 누리려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부터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작은 기업에 들어가면 나중에 큰 기업에서 우습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놀고 있다고 몇 년을 놀고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올까요? 하나님의 복이, 준비하신 복이 딱 이렇게 걸릴까요?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일어서셔야 합니다. 일어서면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이고, 하갈의 눈에 일어서니까 자기 자식을 살릴 오아시스가 발견됐듯이 일어서셔야 합니다. 이대로 굶어 죽어갈까? 이대로 늙어갈까? 아니다. 고향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베들레헴으로 가자. 며느리하고 일어서니 나오미에게 엄청난 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60이 되고 70이 될 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꿔가야 합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직업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굳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나이 30이 다 되도록 그랬거든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그냥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그런 무능한 남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제 28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냐 지금. 뭐라도 시작해야 돼. 큰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뭐라도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돼. 일어나서 뭐 할까 보니까는 마침 또 제 동생이 미팔군에서 그 스타 앤 스트라이프스라고 그 송조기 그 신문이 있어요. 꼭 잡지처럼 두꺼운 건데, 작고 두꺼운 건데, 그거 뉴스보이를 시작했어요. 그럼 나도 하겠다고 그랬죠. 이민수 비서와 제가. 그 눈을 치우지 않아. 그 사람들은 눈을 치우질 않아. 쓸질 않아. 그냥 그대로 놔둬. 그래서 장교들 그 이 집에서 저 집 뭐 이 막사 저 막사 다니려면요, 어느 해는요 뭐 눈이 허리까지, 거의 허리까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막 계속 뚫고 그걸 200불을 돌리는 거야. 200불 등에 치고 가슴에 안고. 근데 나중에는 그 추운 겨울에도요, 이제 이 뭐가 익숙해져 가지고 한 10m 전방에서 딱 반 접어가지고 휙 던지면요, 정확하게 쫙 펴져 가지고 그 현관에 딱 이렇게 달인이 되더라고요. 다 눈을 뚫고 갈 필요가 없이 멀리서 휙 던지면 쫙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복도에서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이제 하급 장교들 숙소가 있으면 싱글들 있잖아요. 그러면 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떨고요. 떨고 발로 탁 치면요, 탁 치면 싹 들어가서 침대 앞에 딱 멈추도록. 문턱이 없거든 거기는. 언제는 크레임이 왔어요. 신문이 며칠째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침대를 옮겨가지고 전부 침대 밑으로 다 들어가냐. 한 열흘치가. 어쨌든 뭐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 여기서 내 얼굴 단장하고 몸 단장하고 그렇게 만드는 건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바꾸셔야 돼요. 절대 자식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대학까지는 보내준다. 또 계속 공급받으려고 대학을 질질 끌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이야? 휴학, 복학 이것을 한 5번씩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기적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망신창이, 남보기 부끄러운 문둥병자 수준의 그런 연약한 모습, 배경 없고 뭐 스펙 없고 뭐 인턴십 해본 적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시라고요. 뭐라도 시작하시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말고 어쨌든 출발부터 출발, 즉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 말을 꼭 명심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달라질 것을 기도하면서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원하신다면 방법을 바꾸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우선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 바꾸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최고의 좋은 생각, 내 인생을 최고의 질을 풍성한 삶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항상 생각하는, 종일 생각하는,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 가져라. 여러분이 열심히 사신다면 더 나은 삶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묵상하십시오. 염려, 근심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형통과 성공에 대한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세요. 그러면 가뭄이 와도 경제가 무너져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철마다 맺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변화에도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행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발설하지 마시고 세상에 학습된 그 생각으로 어려움과 환경의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서 무너진 가슴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를 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많은 응답을 받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생각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진리에 조율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점을 분명하게 한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북극성과 남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리라.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 주님,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대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행동하고 계속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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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복이 펼쳐져 있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아. 생각을 바꾸지 않아. 아버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나이다. 주여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하겠나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샬롬 아탈라마 샤라발라디 메레가리아 선도로디 베레가리아 이마라디 베레 콜론달라디 알라인 샤라발라키아만스 엘람바라 카라다만 샨다라 토마라카리아스 샬롬 바라티 메렌 소로발라이덴드루스 이라게르두 베르 슈마라라 카바란스 일라바라디 메레가리오 선도로디 베레칸 덴돌로디 베레칼리안 샤라발라이덴드루스 모센스 몰로덴드란데리 엉크루스 마셀람 바라토 마라카리안스 Holy, Holy, Holy Spirit Matalan Sarabaladi Imagaredo Bere Con Norodu Mere Shalbaridan Norodu Bere Con Imaradu Bere Shumara Kalian Sarabaladian Norins Insolodu Mere Karian Sorobalaidan Ishalangare Tomere Karian Sondorodu Bere Hallelujah Rabbi Sharabandari Andorodu Bere Con Norins Amen. 라바탄노로드 베레가리오 쇼라발라텐 마란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